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1절까지 10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와 사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갈비를 뜯을 때 갈비 뼈에 붙어 있는 근육 같아서 아주 질긴데 제대로 맛을 알면 깊이를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걸리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딱 원죄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죄입니다. 원죄. 이게 제일 우리에게 걸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그러는데 우리 퀘스천이 이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게 왜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는 거죠. 지 잘못은 지가 받고 내 잘못은 내가 받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의 논리죠.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세상 말로 네가 뭔데 나를 울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요 빵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으로는 이 원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원죄를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죄의 개념을 대표성의 원리로 표현을 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성과 대치되는 내용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민 왔어요. 그죠? 여기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 집 나오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이민을 오셨는데 내가 이 미국 문화에 적응하고 언어도 배우고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한국인의 정서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내가 두고 온 고향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인플루언스, 영향이라고 그러죠. 영향. 내 속에 찾아든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영향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야 돼요. 미국 땅에.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한국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살아온 내 삶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하냐면 죄를 지은 아담의 세계가 더 익숙하고요. 예수님 안에 속한 세계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해는 가요. 말씀은 들어요. 이게 분명히 중요한 것인 건 알아요. 그런데 마치 미국 속에 한국 정서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요 누구든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내 삶에 충실하고 내가 내 세상을 사는 존재와 가치를 느끼면서 살다가 죽고 싶은 건데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요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계속 합니다. 제가 제 예를 많이 들었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벽이 들었다고. 도벽. 그래서 그때가 제일 그 장난감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장난감 병정 조립해서 만들고 탱크 만들고 이러는 게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내가 이 탱크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나 좀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거 줄 돈이 어디 있냐. 네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문방구 앞에 서서 묵상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장난감 병정이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가서 매일같이 묵상하다가 어느 날 그게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내 손 안에 왔죠? 이상하다. 근데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손 안에 있을 때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찾아왔어요. 마치 그 문방구 아저씨가 뒤에서 목덜미를 딱 잡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유스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익스텐션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처음 나온 우리나라의 차가 폰이라는 차가 있잖아요. 근데 폰이라는 차의 그 마크가 마치 벤츠의 마크처럼 너무 그게 이쁜 거예요.
애들이 그걸 떼는데 나도 같이 뗐어요. 같이 뗐는데 어느 날 서랍을 여는데 말들이 쫙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익스텐션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된 영화 중에 금지된 장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두 아이가 놀아요. 노는데 놀 게 없어요. 그래서 뭘 갖고 노느냐면 죽은 사람의 무덤에 십자가를 가지고 놀아요. 그렇게 놀면 안 되죠. 그래서 금지된 장난이에요. 이게 1950년대 만들어진 영화인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추석 때 5번 보여줬어요. 5번. 그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드디어 들켜서 뒤지게 맞고 그 도백이 끊어졌습니다. 맞을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맞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맞았으면 제가 대도가 되든지 아니면 잡범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됐을 거예요. 왜?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이 도백이 무섭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걸 영향력, 파워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드는데 그게 유스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오늘 성경이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 저도 간수 생활을 한 6개월 해서 잘 아는데 사람들 착한 사람 많아요. 내가 간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재범이 되고 6범까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나쁜 짓인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알아요. 아는데 안 돼. 아는데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원죄라는 뜻을 성경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뜻이냐면 죄의 원인이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것. 오늘 12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이 죄가요 복수로 안 돼 있고 단수로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가 뭐 거짓말도 죄고 도적질도 죄고 간음죄도 죄고 다 죄인데 그런 디테일한 죄가 아니라 죄 덩어리, 어떤 한 세력, 어떤 파워, 그래서 죄가 단수로 적혀 있어요. 그 파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워가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처음에는 내가 그 영향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무서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생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도 죄와 싸우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건 정말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메가톤급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사람들도 죄짓던데요. 신학교 교수이고 큰 교회 목사인데도 막 간음죄도 지고 막 돈 사고 치고 그렇게 하던데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나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간음죄를 짓고 파렴치한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하루에 책을 신학서적을 10시간을 보고 뭐 40년을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아는 신앙 가지고는 신앙이 절대로 플러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우리 신앙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냐 미움이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냐 미움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요, 사단은 모든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데도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가 아는 하나님은 마귀가 아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여전히 믿고 꼴보기 싫고 욕심도 나고 상처도 받고 슬프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요, 마귀가 아는 정도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돌과 두 여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지혜로운 노인에게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혜를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젊었을 때 이미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많은 길티 필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은 정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망가진 인생이야. 그런 길티 필링이 있고요. 또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항상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여인이에요. 그 두 여자가 지혜로운 노인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첫 번째 여인에게 가서 큰 돌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큰 돌.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무겁긴 하지만 큰 돌을 가지고 힘들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또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아주 작은 자갈돌, 될 수 있으면 아주 작은 걸로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갈돌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노인이 뭐라고 다시 말을 하냐면 그 모든 돌을 다시 갖다 놔라. 다시 갖다 놔라.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무겁긴 하지만 이 여인이 자기가 가져온 데를 정확하게 아니까 가서 놓았습니다. 근데 자갈돌을 많이 가져온 여인은 이게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고 어디에 내려놔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던 노인이 두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죄가 결정적으로 문제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뭘 느끼세요? 유튜브를 보면 당신도 자격 있어. 당신 잘못 아니야. 이건 저 사람 잘못이고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당신은 프라우드하라고. 당신은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죄의식이 점점 희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나쁘고 악질스러운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죄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계속 나쁜 짓 해도 사랑받는데요.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내 복수가 정당하다는 그런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노시스주의의 이론이 뭐냐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깨끗한데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타락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없어질 거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돼. 또 반대로 이 육체는 아주 더럽고 나쁜 거니까 이 육체를 고통을 줘야 돼. 막 모든 걸 참고 금욕하고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채찍질하고. 왜? 몸은 나쁜 거니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두 가지가 다 이단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영혼만 좋은 것이고 육체는 나쁜 겁니까?
내 이 몸이 이 나쁜 몸, IBM, 이미 베린 몸.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돼지고기 먹고, 점심에는 닭고기 먹고, 저녁에는 스시 먹다가 스테이크도 같이 먹고, 그래서 이 나쁜 몸 빨리 괴롭혀서 빨리 없애버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우울해서 나는 이미 베린 몸,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조금 생소하지만 왕노릇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왕노릇한다는 단어가 바실리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제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reign. 그러니까 군림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지배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죄 자체가 파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못해요. 영향력이에요. 물드는 거예요. 제가 괜히 포니차에 말을 뽑았겠어요? 탐이 나니까 그게 내 책상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다스리지 못하면 네가 지배가 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죄의 파워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물살이 아주 센 강물이 있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물이 막 세게 흐릅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앞으로 못 나가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파워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번 빠지면 나도 알아. 나도 이게 잘못된 거 알아. 내 아내한테 미안하고 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안 돼, 안 돼. 끊어지는 게 안 돼요. 그게 죄의 파워예요. 떠내려간다니까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이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제 어떤 논리를 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죄라는 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들어오는 거예요. 파워예요. 인플루언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인해서 그의 죄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면, 그런 죽음의 파워가 있다면, 이제 바울이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의 파워도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짓고 교도소를 들어가도요, 교도소 안에서 갱생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그 생명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이렇게 사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어둠과 죽음이 있다면 반대급부적으로 생명과 빛의 역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 생명의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죄도 내가 원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제가 가다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내 손에 들어오는 거, 뭐 희한하죠? 그냥 내 손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영향받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은혜도 내가 원해서 오는 것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은혜도 한번 영향을 미치면 내게 빛과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은혜를 받는다는 건요,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발부둥 친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스톱 치는 사람, 내가 다 싫은 고스톱 안 친다고 손을 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발가락으로 고스톱 치죠.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안 되는 걸 인정하시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격을 한번 보세요. 인격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언덕 위로 리어카를 끌고 오는 것과 같아요. 끌고 왔는데 순간 놓치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쁜 짓 하고 게으른 거 사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안 가르쳐줘도 다 할 줄 알아요. 옛날 김수미 씨가 그런 말을 했죠. 하여튼 저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죄를 짓는 거냐 안 가르쳐줘도 돼요. 영향력이라니까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만 도벽이 있었습니까? 마치 저만 그런 것처럼 저를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려면요, 정말 은혜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발버둥 쳐서 안 돼요. 난리를 친다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해야 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된다. 예수를 내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내가 주님께 나를 던져버리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올인하는 거지 열심히 달려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성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얘기를 했죠.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막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세상 사는 것도 귀찮고 선교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고 한없이 마음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봤어요. 근데 그 말씀 보는 순간 이게 빛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봤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보다가 영안이 열려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잘 보세요. 내가 영양분을 빨아들여야지, 내가 열심히 영양 빨아들이면 내가 열매 맺겠지가 아니에요.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 영양분이 와서 그 수액을 통해서 열매는 그냥 자동으로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동안 막 발버둥 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냥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모든 건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많은 열매를. 그분이 영국의 캐직 총회에 와서 하신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강구했으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더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다. 헬라어로는 에페리시우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홍수처럼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자, 이거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더 멋있어요. Where sin abounded, grace superabounded.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그분에게 맡기면 맡길수록 은혜가 홍수처럼 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너무나 많죠. 실수도 많고 우리도 부족하고. 저도요, 한번 옛날에 사고 친 거 아직도 남아서 그게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눈, 이게 신앙의 눈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감사가 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그래서 아주 터덜터덜 모든 게 낙심이 돼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한 병, 두 병 채우는 게 아니라 물 항아리 6개 다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저편에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쫄쫄 굶고 듣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어떻게 먹이냐면 5,000명을 포식시킨 거예요. 포식. 그리고도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슈퍼바운디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 좀. 내가 악착같이 하면 은혜 더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 앞에 날 던져요.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제가 죄송한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우리 루마니아 밴 우리 구입을 위해서 2만 불 헌금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새벽재단에 앉아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3만 불 되게 해주세요. 3만 불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모아서 1만 불 하면 4만 불이면 그래도 밴다운 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3만 불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2만 6천 얼마 돼 있어요. 나는 오늘 3만 불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가 그런 분이에요.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악착같이 어떻게 했었다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좀 마음에 들게 했다. 그렇게 하면요 그거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내년 3월에는요 제가 그 루마니아에 가서 그 새로 산 밴을 타고 그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를 다 돌아볼 거예요. 저는 벌써 픽처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넘치는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 은혜는 그저 한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번던트, 풍성하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에도 파워가 있어요. 죄의 영향을 받으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